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먼저 부탁을 하나만 드리려고 그래요. 3부 예배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에 차를 대신 분들은 좀 이렇게 멀리 이동 주차를, 저 길 건너에 가면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위원이 필요합니다. 주차위원들이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운전이 서투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주차하다가 뭐 다른 차를 이렇게 살짝 긋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차 안내를 해줄 분이 많은데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남자 권사님, 장로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3부 예배 전까지 그때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 주차 안내를 해주시면 새신자들이나 또 운전이 서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나도 오늘부터 이렇게 주차 안내를 좀 요 시간에 돕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차위원들한테 안내를 해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목장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는 분들은 뭐 알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좀 주차 안내로 봉사를 좀 해주세요.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봐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여러분, 옆에 뒤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좀, 우리가 인원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식구인데 그냥 와서 그냥 예배도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끝나면 또 가고. 손님이자 손님.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싫으면 천국 안 가면 돼. 천국 아니면 갈 데가 한 군데 딱 있어요. 거긴 좀 뜨뜻해. 천국 가서도 이렇게 지낼 거니까 늘 교회 오면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인사하고 서로 또 안부도 묻고 격려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이에요. 잔치를 예수님을 향해 벌였잖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그 나사로의 동생이, 아직 결혼도 안 한 동생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 이스라엘 풍습은 이 향유를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보통 냄새나는 그런 향유를 머리에다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연봉이에요. 남자의 1년 연봉.
그 향유를, 옥합을 그냥 예수님 발에다 다 부었어. 그랬더니 온 집안에 이 귀한 인도산 최고급 나드 향유예요.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어요. 예. 온 집안에. 여러분 집에 혹시 이런 향유 있으면 갖고 와서 교회에다 유다 좀 부어주세요.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예.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죠. 사랑이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향한 헌신, 이게 그 집안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마음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첫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자주 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막 핀잔을 하고 너도 가서 일 좀 해 막 이래도 그냥 누가 뭐래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오빠가 죽었는데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리아는요, 자기 전부를 다 드려, 아니 자기 목숨을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것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여성들은 돈벌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물려준 것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여성들은 결혼할 때 혼수 목록 1호가 향유예요, 향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혼수 목록 1호가 농이어서 농. 근데 지금은 자꾸 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향유였습니다, 향유. 그래서 혼수품, 이 향유를 준비하면 거의 다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물려준 거 아니겠는가, 너 결혼할 때 꼭 이거 돌아가시면서.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 이게 자기 전부거든요. 전부.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평균 남자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향유가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향유예요, 한 병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향유란 말이에요. 아마 이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런 걸 물려준 거 보면. 근데 그걸 그냥 예수님 발 앞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전부 다 이 비싼 향유를 제자들이 전부 다, 여기서는 가룟유다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전부 다 수군거렸어요. 그걸 아껴서 몇 방울씩 머리에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걸 한 번에 다 쏟아붓냐? 가룟유다는 또 다른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게 있으면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 날 구원하셨고 우리 오빠를 살려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날 천국까지 인도해 줄 주님 앞에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다. 내가 뭐든지 아깝지 않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뭐 축복받은 이런 게 주목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이걸 주목해야 돼. 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특히 오늘 가룟유다, 마리아 어떻게 대하시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선교단체,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기에 회계, 재무를 담당해. 돈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계산 빠른 사람이겠죠. 가룟 유다가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아니 그 몇 천만 원짜리를 그래 그 발에다 버? 그거를 팔으면 이걸로 가난한 사람 얼마나 나눠주는데, 얼마나 10,000원씩 나눠주면 3,000명을 나눠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 재정장부에서 늘 이렇게 훔쳐갔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딱 쏟을 때 저거 최소한 3,000만 원에 팔아도 내가 1,000만 원은 빼먹을 수 있는데, 요런 속셈이었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으니까. 나 같으면, 야, 이 도둑놈아, 네 심보를 내가 모를 줄 아냐? 예? 이 도둑놈아. 아니면 저거 회계 잘러, 저 가로, 저기 도둑놈.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돈을 지가 훔치려고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소리로는 안 했어도 저거 가룟 유다 저놈 바꿔야 되겠다. 저놈,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내색도 안 하시고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나도 이 정도 한번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정도 한번 내가 헌신을 좀 받아도 되지 않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요 뭐라고 안 해요. 끝까지 기다려줘요. 또 십자가에 죽기 전날 세족식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 요게 나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게 요게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닦다가 한번 꼬집든지 그냥 여러분. 근데 똑같이 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똑같이 대하시고 여기까지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 어쩌면 가룟 유다 같은 심보가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그러면 내게 올 유익, 어떤 이기적인 나중심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내게 떨어질 건 뭐고, 좀 아니면 남들이 좀 알아주기라도 바라고 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있잖아요. 나만 있나? 전혀 없나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욕심과 이기심과 나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부니까 가룟 유다는 지주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팔아갖고 여기다가 후원을 하면 여기서 내가 얼마 챙길 수 있는데,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심보들이 조금씩 있다고요. 그런데도 수없이 여러분 위선을 떨고 수없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수없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랬어도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나를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뭐 소경이 눈 뜨고 문득병자가 낫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또 용서해 주고 참아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깨닫고 찾고 만나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주길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실 우린 자격이 없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우리가 재판장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저 감옥에 가면 감옥에 있으면서 저도 죄인이면서 너는 3년, 너는 1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으면서도 또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지적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게 자격 없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받기 싫으면 판단하지 마. 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창조주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어.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까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속셈을 알면서도 가만두어라. 응? 가만두어. 우리 같으면 예의 도둑놈아,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마 틀림없이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엉망이었던, 예수님 모를 때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게 교회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이니까, 지금 공사 중에 하나님이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렸듯이 그렇게 우리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 후배들이요,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가면 자꾸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부흥이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해달라는 거예요. 한두 마디로 되면 그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도 한두 마디만.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친구였어요.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근데 사실 목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가 뭐예요? 그 자신 있게 대답할 목사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래. 목회는 기다려주는 거다. 기다려주는 거. 하나님이 손 대시고 감동 주고 변화시킬 때까지 붙잡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놓지 않고 성도들을, 양들을 한 명 한 명 놓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여러분 어떤 계기가 돼서 변화되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방황하고 1년에 한두 번 얼굴만 비치고 가고,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붙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가룟 유다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3절 읽었던 3절, 2절, 3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 마르다 마리아는 지극히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그 헌신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도 야, 내 발에다가 이 몇 천만 원짜리 허비하냐,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아마 수백 명이 도움을 받을 텐데, 아마 그렇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시체에다가도 향유를 뿌리거든요. 좋은 냄새 나도록. 그러니까 내 장례를 위해 저 마리아가 최고의 그런 장례 준비를 하는구나. 그러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야 뭔가를 내게 유익이 있고 뭔가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사실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자꾸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리아처럼 드리려는 자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거든요. 꼭 돈만이 아니야. 물론 돈도, 내가 헌금도 예물도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 그냥 교회 와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물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보다는 먼저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 계산적으로, 조건적으로, 내가 요만큼 하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전혀 계산적이지도 조건적이지도 않아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부를 다 그냥 여러분 드리고, 그리고 머리털로다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 이거는요,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억지로 시키는 거면 이건 최고의 모욕이거든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최고의 모욕을 느끼면서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자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예배. 마리아로서는 이게 최고의 주님의 드린 예배예요. 주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7절 8절로 보.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여러분, 이 말씀이 평소 다른 곳에 있는 성경 예수님이 하셨던 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니?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니? 저 여인은 나를 장례를 위해 하는 건데 가만두어라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챙기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 그 여인의 위대한 헌신을 자꾸 비난하니까 그 여인을 두둔하면서도 나도 좀 이 정도는 좀 이제 십자가에 죽는데 받아도 되지 않니? 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런 마음과 헌신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받으려고만,
예수 믿고 내 유익만을,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는 자의, 주는 자의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받는 것도 좋아. 그러나 받는 것보다 내가 있어가지고 주고 베푸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는. 사람에게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 내가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에도 그냥 1시간, 여러분 의무적인 습관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고,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배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 서울의 아주 좋은 교회에서 의사 한 명이, 우리 한국의 손가락이 꼽히는 그런 외과 의사, 실력 있는 40대 중반의 외과 의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부인한테 우리 선교사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내 그런 마음 줬으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정말 죽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병원도 팔고 별장도 팔고 집도 내놓고 어머니하고 자녀들 조그만 집, 그들이 살 집 옮겨주고, 그리고 선교사로. 부인이요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자니까 부인이, 좋다, 당신 어머니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당신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나도 두말 않고 떠나겠다. 아니, 늙으신 어머님, 당신 효자가 늙은 어머님 여기 두고 갈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야지.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또 두 번째, 부인이, 좋아, 당신 아들 지금 고3 올라간다. 고3. 당신 아들 대학교만 붙으면, 졸업도 아니야, 붙으면 그때 가자. 그럼 나도 두말 없이 따라가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남긴 말이, 그 말 한마디에 부인도 따라갔어요. 나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이야. 지금이. 응? 지금이.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를 우리 교수님을 전도했더니, 지금은 좀 즐기고 나중에 은퇴하고 늙고 병들고 힘없으면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간대. 그게 뭐예요? 다 좋은 건 지가 빼먹고 나중에 가시나 끄트머리 꽁지 조금 남은 거 그거 주님께 드리겠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많아. 근데 이 의사는 아니에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 가운데 토막, 나는 이거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부인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연변으로 가서 2칸 얻어가지고, 한 칸은 자기 방, 한 칸은 의료 진료실, 거기서 무료로 진료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땐 바보 천치지요.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 근무 시간 딱 하고 나머지는 그저 여유 있게 놀러 다니고 마음껏 즐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 천국의 눈으로 볼 땐 천국에 얼마나 많은 영광과 상급을 쌓아두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갔더니 그 좁은 데서 진료하고 방 한 칸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차 대접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 하나 싶더래요. 그런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한 시간들이 지금입니다. 얼굴이 천사 같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한번 옥합 드려봤습니까? 언제 주님이 정말 기쁘실 만한 그런 헌신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늘 주님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늘 기도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여러분, 사실 껍데기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쭉정이 신앙생활이지 알곡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게 정말 맞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려도 그건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의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 중에 제자들은, 여러분,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게 맞다면, 그걸 믿는다면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젠 제가 드립니다. 이젠 제가 주님께 헌신과 수고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래야 맞아요. 그래야 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예수병원을,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을 그곳에 집회 갔다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들은 얘기가, 유명한 얘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예수병원 원장실에 한 청년이 왔어요. 원장님, 잠깐만 제 얘기 들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시골 교회를 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 짓다 뼈대만 이렇게 해놓고 못 진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예수병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내 두 눈을 팔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갖고 예수병원 원장에게 와가지고 제 두 눈을 사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지타마를 시골교회 지켜, 예배당 지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어떻게 산 사람 두 눈을 사냐고,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래도 제발 좀 우리 교회 이거 뼈대면 앙상한 저 교회 짓고 거기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사달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런데 그건 법도 아니고 불법이고. 그러면 제 한 눈만 빼서 사달라고. 그래서 저 시각장애인들 수술해주고, 나 한 눈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켜 해달라고 사장장이 몇 시간 동안을 간신히 원장님이 돌려보내고, 그 임원들, 이사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면서, 우리 병원이 예수병원 아니냐, 예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 시골교회에서 자기 두 눈을 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고자 하는 저런 청년, 저런 교회 우리가 도와줘야 예수병원 아니겠냐. 우리가 후원해서 돕게 하자, 지켜 하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가지고요, 그 예수병원에서 전액 후원해서 교회를 다 마무리, 시골교회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줬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청년, 이름도 모를 그 청년, 예수병원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얘기예요. 그 청년의 두 눈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준 주님 앞에, 나를 여기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앞에,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날마다 뭔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30년을 했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뭔가를 자꾸만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 그만 줘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마리아처럼 제가 우리 모든 것을, 제 모든 것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이 기꺼이 우리 예배를, 헌신을,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던 주님, 이제 나도 옥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드릴 옥합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면 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정성과 헌신과 드리겠습니다.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